7. 연옥을 거침으로 죄를 씻는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4에서 15절. 로마 가톨릭의 7번째 사사로운 해석은 고린도전서 3장 14에서 15절에 관한 것으로 그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연옥의 교리를 가르친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함으로써 즉 올바른 관련 구절을 찾아봄으로써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4에서 15절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민수기 31장 23절.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의 물로도 그것을 정결케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지니라. 주의할 사실은 불로 시험될 것이 사물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로 시험되는 것은 행한 것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일한 것, 고린도전서 3장 13절, 그것, 민수기 31장 23절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 된 어떤 성경에도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다. 불이 사람이나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한 선지자의 죄악을 깨끗이 하는 것은 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러나 불은 어디에서도 죄로부터 누군가를 깨끗이 하거나 영적으로 누군가를 깨끗이 하지 않는다. 히브리서는 정결케 하는 것이 불이 아니라 피로써 된다고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9장 14절, 22절. 연옥은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함으로써 만들어낸 지옥의 중간 단계이다. 트렌트 공의회는 연옥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저주했다. 다음의 인용은 1547년 1월 13일 공의회의 6번째 회의에서 법령 제30항에 진술된 내용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칭의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빚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갚아야 할 영원한 형벌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으며 이 세상에서나 연옥에서 죄의 형벌을 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크리소스톰, 드와이트 무디, 빌리 선데이, 밥 존스, 프랑크 노리스, 찰스 풀러 등을 모두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장대로 믿지 않았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일 뿐이다.
로마 가톨릭은 총과 칼, 법령, 경찰, 법원들, 법률가들, 소송, 로비스트, 군대 등이 없이는 어떠한 권세도 갖지 못한다. 로마 가톨릭은 풍뎅이 하나도 저주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의 이 선언에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1.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연옥이라는 말이나 그와 비슷한 어떠한 말도 전혀 나오지 않는데도 법령에 그 단어를 삽입시켰다. 2. 천국이라는 용어를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사롭게 해석했다. 그러나 천국은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하늘을 의미하지 않는다. 3.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따르면 갚아야 할 영원한 형벌의 빚은 소멸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빚 가운데 많은 것이 갚아야 할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그 빚은 완전히 처리되었다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4절, 로마서 5장 1에서 10절 등. 다음은 콜룸부스 기사단의 책에서 발췌한 인용문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죽음 이후의 상태를 통상적으로 연옥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 특히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음을 믿는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른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들의 연옥의 근거로 제시한 유일한 인용은 외경인 마카비이서 13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정통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2300년 동안 한 번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책이다. 그 책은 성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은 그 책의 기록자를 영감받은 저자라고 말한다. 그들이 영감받았다고 말하는 저자로부터 한 페이지를 인용한 후에 콜룸부스 기사단은 성경이 이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연옥에 대한 가톨릭의 믿음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로마 가톨릭은 영감받지 않은 사람을 영감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으며 신약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영감받은 것으로 믿지 않았던 영감받은 책과 영감받은 저자를 만들어냈다. 콜룸부스 기사단은 허마의 목자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시프리안, 히폴리투스, 오리겐 등을 인용했지만 마카비서는 영감받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으로 결코 지칭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인용한 것은 결코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클레멘트는 철학에 심취한 유대주의자였고 오리겐 역시 그러했으며 시프리아는 침례에 의한 중생을 믿었고 그의 해석은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의 해석과 거의 같았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겠는가? 연옥을 가르치기 위해 로마 가톨릭은 영감받은 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영감받은 것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저주했으며 그 책에 나타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저주했다. 이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콜룸부스 기사단이 출간하는 책들에서 거짓 교리에 대한 증거로서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제시해 본다. 1. 디모데후서 1장 18절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8절은 지금 연옥에 있는 교회에게 적용된다. 오네시포로는 빚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바울이 오네시포로에게
연옥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의 그날은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그러하듯이 문맥에서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의 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예외 없이 항상 마지막 심판을 지칭한다. 베드로후서 3장, 요한계시록 20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후서 4장. 그날을 연옥에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사롭게 해석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2. 마태복음 19장 18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18절은 십자가 이전의 유대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편 10계명 중 안식일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삭제되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에 여전히 행위들이 포함되는 세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에서 8절 이 구절은 올바로 나누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3. 야고보서 2장 17절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 19장 18절의 경우와 같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사용한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7절은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지기 전인 구약의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록된 것이지 교회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분담하는 수단이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구속받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며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사람이 구속을 분담하는 것은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이 태양열의 힘을 일정량 분담한다는 말보다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 5.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구절은 만일 구원을 위해 행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과 연관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work out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 work out 즉 당신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한 예로 그리스도인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써 대적들에게 자신 안에 계신 중보자이신 주님의 능력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의심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없는 구원을 자신 안으로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구원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당신은 결코 이룰 수 없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을 이루는 것 대신에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며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구원이 자신 안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자신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9절, 3장 20절 자기 안에 계시지 않다면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한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설명하는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21절, 에베소서 3장 7절, 디도서 2장 11절, 이사야 26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등이다. 6.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알지 못하셔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양을 아신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2장. 만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거듭난 당신을 아셨는데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무리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7.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마지막 심판에서 용서는 당신의 이웃을 도운 것으로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은 재림 때에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말씀이다. 로마 카톨릭은 마태복음 25장에 생명의 책과 부활한 죽은 자들, 마지막 심판, 하늘에서의 심판, 큰 백보좌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모든 것이 있는 마지막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심판에는 양과 염소가 없으며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인자는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고 계시록 20장의 마지막에서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도 않으신다. 이는 마지막 심판은 1000년 동안 지상왕국의 통치 이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오류는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8. 누가복음 1장 28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니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죄들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여인이었으며 누가복음 2장 22에서 24절 다른 죄인들과 같이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장 47절 마리아가 어떤 카톨릭 신자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다. 요한복음 2장 5절 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 역시 보통의 사람과 같이 중보자가 필요할 뿐이다. 9.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대신에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으로 적용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2절은 그 문맥에서 정확히 드러나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큰 백보좌의 마지막 심판이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민족들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같을 수 없다. 10.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다른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요한계시록 17장의 창녀 교회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적용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성령님의 무오하고 권위 있는 해석에 따르면 누룩이 항상 거짓 교리를 대표한다는 진리를 거부하고 가루 서말을 변질시켰던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1에서 12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11. 골로새서 1장 24, 25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6절의 성취였던 바울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교회를 로마나 로마 교회 또는 로마 가톨릭 교회로 읽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을 침례라고 읽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성경의 분명한 구절들을 문맥에 따라 읽지 않고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변개하는 것이다. 12. 이러한 성경 구절들 외에 로마 가톨릭이 그들 교리의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들은 자기 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구절들로서 베드로 후서 2, 3장, 히브리서 3, 6, 10장, 요한복음 15장, 요한계시록 3장, 고린도전서 9, 10장 등이 그러한 구절들이다. 이러한 구절들은 로마 가톨릭이 로마서 4에서 10장에 반대하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에 실패한다면 그는 연옥에서 회복을 위한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거짓 교리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다루고 있으며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20에서 22절의 개와 돼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양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3장은 교리의 확고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다루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3장은 한 집과 한 집안의 가족, 즉 유대인에 대한 설명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한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6장 1에서 6절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과 대조해서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언급된다. 히브리서 10장 26에서 31절은 신명기 32장을 인용한 것으로 나의 백성에게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8절은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가운데 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요한계시록 3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요한 1서 4장 4절, 5장 4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버림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사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으로 이것이 9장 전체의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죄에 빠진다는 뜻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뜻에서의 넘어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구절들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며 로마 가톨릭의 사사로운 해석일 뿐이다. 그들은 첨가하고 삭제하고 문맥을 무시하여 혼합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해석을 도출해 가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읽고 그것을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성경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 오랜 기도를 위해 과부의 집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가르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의 사사로운 해석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 우리는 이 해석자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는가? 그가 연옥에서 거의 다 나왔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일단의 사사로운 해석자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 해석자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는가?